제목이 성경에 가끔가다 있는데 이거는 원래의 성경에 있는 문장입니다. 책장사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은 누가 붙이셨냐면 이 성경의 저자가 제목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제목도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 속에도 나오는 어떤 이름, 무슨 숫자, 그것도 성경에 들어왔으면 그거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도 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복음서 보면 없음, 그럼 읽을 때 없음 그러고 읽어야 돼요. 그거는 뭔가 누가 빠뜨린 거예요. 없음이라는 거.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없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보면 이제 인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오늘 시편 127편을 설교에 가져왔는데 시편을 설교로 가져오기 쉽지 않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도치법이 많고 주어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단어들이 생략이 되고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대로 단어가 배열되고 또 상징성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편은 은혜는 되지만 뭔지 모르고 막연하게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아주 애창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도 보면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시적으로 멋있는 글이지만 하나님의 시를 우리가 음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뜻은 알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도 내용은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저자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이 있는 시편이죠. 127편은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지만 그 뜻은 성전이 되어가는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벌써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을 읽을 때는 주제가 성전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노래한 게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오늘 이 주제 보면 집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 짓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집 짓는 얘기인데 이 집이라는 게 지금 제목에서 나오지만 집이 무슨 집이겠어요? 아파트겠어요? 빌라겠어요? 뭐죠? 성전이죠.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이 성전 짓는데 엄청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첫 쫓는 꼬부레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성전보다 아름다운 성전이 없잖아요, 지구상에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니까. 근데 왜 옛날 영광에 비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몇 년을 걸쳐서, 7년을 걸쳐서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 전부 금으로 갈르고,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얼마나 낙심을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졌는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만큼 그 솔로몬 성전은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그런 성전인데 그것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집을 지어봤단 말이에요.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건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자신의 얘기예요. 자신의 체험담이에요. 자기가 7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아시잖아요. 금과 은과 철과 동을 가져오고, 대리석을 가져오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료를 가져오고, 수십만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줬습니다. 짓고 나서 보니까, 근데 그거 짓고 나서 솔로몬이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개판됐잖아요. 그거 짓고 나서 교만해져가지고 그 만화님이 꽤 많잖아요. 부인이 300, 첩이 700. 그래서 비빈이 1000명이에요. 한 만화님 얼굴 한 번 더 보려면 1000명 지나가고 가서 봐야 되니까 3년이 지나야지 만화님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만큼 만화님이 많았어요. 그 만화님들 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만화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만화님을 이뻐하다 보니까 그 만화님이 좋아하는 종교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동달아 옆에서 쳐보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완전히 지옥 갈 듯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거죠. 성전은 내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셔야지 성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세우는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을 비롯해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유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한 분 나오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전을 둬도 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이 성전 짓는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전 짓는 얘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때 여기 자꾸 볼 거니까 여기 책갈 펴주셔야 돼요. 오늘은 전도서 1, 2장하고 고린도전서 3장을 시편 127편을 풀어가기 위해서 자주 봐야 됩니다.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 성전 얘기를 하는데, 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은 오늘날 교회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얘기가 아닌 거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성전이니까 영적인 성전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단락에서, 문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죠. 성전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 왜 정말 7년을 거서 고생해서 줬는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잖아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왜냐하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창세부터 5,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존재하면서 가장 잘 살고 영화롭고 부유하고 번성했던 시절이 언제냐? 솔로몬 시대. 그래서 그 역사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솔로몬 왕 시대에는 길에 나가서 돌을 구하기가 어렵고 은을 구하는 게 쉽다. 은을 구하기는 쉬워도 돌멩이 하나 찾으려면 전국을 헤매야 된다.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아주 돈으로 그냥 아주 싸발른 나라였어요. 돈으로 돌을 사야 될 정도로 돌덩이 하나 구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다. 그걸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만든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나라를 차지했던 게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저 밑에 그 홍해 입국부터 에일랏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휴양지는 지중해가 아니라 홍해예요. 저도 홍해는 종동고등학교 때 몇 번 가봤지만 기막힙니다. 홍해는 물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냥 이렇게 들여다봐도 저 15m까지 그 물 20m가 그냥 보여요. 너무 맑아서. 거기 그냥 무슨 열대어들이 막 다니고 그 산호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물속에서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홍해가. 홍해부터 하맛 거기부터 그 헐몬산까지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를 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19대 광개토 대왕, 또 그 아들 20대 장수왕 때 우리나라가 가장 컸어요. 얼마큼 우리나라가 컸냐면 제주도 마라도부터 저 북쪽의 만주골판 끝꼭대기까지 우리 땅이었어요. 만주는 우리 땅이었죠. 그거를 일본이 대한민국을 36년간 정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너를 감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 서비스를 한 게 만주는 더 이쁘다. 그때부터 지리와 역사가 바뀐 거예요. 만주는 중국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경도까지만 우리 땅을 생각하는데, 아주 광개토 대왕이 얼마나 강한 그런 국가를 경영했냐 하면, 중국 내륙 지방에 그 황하강, 그 강가에 광개토 대왕 전승비가 거기 있잖아요. 그게 중국 사람들의 수치인 거예요. 근데 역사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중국 내륙까지도 만주뿐만 아니라 광개토 대왕이 점령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번성기가 고구려 19대왕 광개토 대왕이에요. 왜냐하면 광개토 대왕이 예술을 믿었어요. 그런 그 근거들이 문헌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저 사만, 마한, 진안, 변안 이런 데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 잘 믿는 집 가서 구역역에 어떻게 있는 것도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자, 솔로몬은 그렇게 위대하게 나라를 부강시켰던 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많고 만화님 많고 뭐 그야말로 주색자 저렇게 많으니까
아주 저 지옥 입구까지 타락했던 분이에요. 그랬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버지 다윗한테 늘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자기를 회복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맨 끝장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맨 끝에 보시면요. 12장, 전도서 12장 9절부터 보시면요.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그 다음 시작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받친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다. 솔로몬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이 전도서라는 책의 12장 매일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이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그 시대에 깨닫고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런데 저 큰 교회였던 목사는 솔로몬의 타락한 부분만 조명을 해가지고 자기는 솔로몬이 절대 천국을 못 갔을 거라, 지옥 갔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저 그때 평신도 때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무슨 지옥 간 사람의 책을 이게 뭐 한두 권도 아니고 잠언서 무슨 아가서 천도서 세상에 5권이나 있는데 성경에 10편에도 있고 지옥 간 사람 글 5권을 책에다가 쓰게 했겠을까 그런 의문이 났었어요. 제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물론 인간은 기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분들 실패했던 이러한 실패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남의 실패가 나에게는 타산지석으로 유익한 교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 글도 읽어보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성공담만 팔리지 실패담이라는 건 없어요. 책방에. 근데 일본은요, 일본에 3년간 뭐라 그러죠? 언론사에서 내고 뭐 이렇게 나가 있던 사람, 유명한 여자 기자 있죠. 그 양반이 일본을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책방을 갔더니 성공담은 쫙 구석에 한두 번 있는데 실패담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더래요. 일본 사람들은요 실패담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대한민국은 엉터리로 받은 노벨상 하나 말면요 근처도 못 갔어요. 실패담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을. 자, 그리고 전도서 1장 오늘 전도서고 이제 고린도서 전도서 1장 보시면요 아까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는 헛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즐겨 쓴 분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1장 2절 보시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체험한 사람이죠. 부귀영화를 누구보다 많이 누렸지만 다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귀영화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교훈을 받아야겠죠. 14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라는 거죠. 그거예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거기 성전 짓는 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삐까 번쩍 성전을 가서 모든 국민들한테 각서를 받았는데 다 헛된 거다. 그 왜 이렇게 헛되다고 비관적인 얘기를 이걸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 2장 19, 18절을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되겠다. 자, 여기서 나의 수고한에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아까 오늘 10전 127편의 대주제가 이 집은 누가 짓는 거예요? 여호와가 짓는 건데 나의 수고한 내가 짓는 걸로 착각을 했었다 그거죠. 나의 수고. 19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면은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거기 밑으로 치세요.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이런 자세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 성전을 질 때 내 지혜로 졌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 그러면은 그게 헛되지 않으려면은 그게 나의 지혜로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으시면 여호와 집이 되고 내가 지으면 내 집이 돼요. 저희 푸른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 성전 질 때 그 경험했던 거를 여러 번 이렇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 탁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목동 아파트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네가 지으면 네 교회다. 내가 지어야 내 교회 된다. 그 목동 아파트 팔아서 네가 교회 지으려고 하지 말고 남 줘라. 그래서 다른 분이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송금했어요. 아파트 한 돈을. 그리고 저는 한 푼도 없어서 찌입실자고 몇 년을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컨테이너를 처음에는 주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다가 한 4년 동안 그렇게 컨테이너 목회하다가 결국은 2007년에 여기 성전을 이렇게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이 정말 재료를 대셔서 성전을 줬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으면 네 교회다. 내가 지어야지 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지 담임 목사 성전 아니에요. 목사님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전이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되죠. 이래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감 도장 딱 찍어야 돼요. 소유권 등기부등본에 임지훈 집사 성령님 도장을 찍어야 돼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도장 찍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야지 하나님 거지. 내 도장 찍으면 뭐예요? 죽으면 그냥 뿅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도장 내 거라고 주장해봐야 뭐예요? 이 세상에는 나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하나님 거로 주장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하지만 소유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승부십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남을 나라 할 수가 없어요. 승리시킵니다. 이걸 여러분 철칙으로 기억해 보십니다. 자, 전도서 2장 24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렇죠? 이 마음, 심령이라는 게 우리 마음인데 네페시라고 해서 이제 마음, 소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우리 마음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 뭐 공고리로 짓고 무슨 벽돌로 짓고 이 성전 얘기가 아니에요. 25절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땐 눈에 보이는 거로 지는 게 아니구나.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걸로 짓는 건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기쁨. 그걸로 성전을 져야 되는데 내 지혜, 내 지식, 내 기쁨. 야, 이게 금을냥 싸발로 24K로 그냥 그 성전을 전부 발랐더니 그 금만 해도 얼마나 돈으로 치면 수십조가 될 겁니다. 수십조. 그게 기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기쁨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로 성전을 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수고만 하겠는데 왜 죄인? 자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고생해서 내 거 만들어봐야 내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체험담입니다. 전도서 전부 체험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줘야 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에 어디다 줘야 돼요? 잘 안 보이는 곳에다 줄까요? 어디 발가락 사이에다 짓나요? 어디다 줘야 돼요? 그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는 이라는 집이라는 거는요. 성전은 성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우리의 속마음. 그걸 이제 성경용어로 하면은 영이에요. 영. 우리 영에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은 그러면은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재료하고 터는 어디 있냐? 집을 지으려면 무슨 터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 놓은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지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는 이제 터잖아요. 터예요. 그래서 성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그런 주체가 우리인데 거기 너희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시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더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까 우리 속마음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 돼야 돼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야지 그게 터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마음이 성전을 짓는 터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 집을 짓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재료 얘기가 나옵니다. 11절은 터 얘기고 12절은 이제 재료 얘기. 무엇으로 짓느냐? 재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12절에는 이 성전을 짓는 재료 얘기인데 보시면 나오지만 귀한 재료 부류가 있고 그냥 아주 허접드레기 같은 재료로 둘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 집을 허접드레기로 줘서는 안 되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걸로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지만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런 걸 성경에 보면서 이해해요. 금은 보석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이제 좀 이따 얘기해요. 본문이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0편 127편이 여호와 집 세우는 얘기고 그거를 풀어가는 게 이제 자식은 뭐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그 뒤에 중간부터 그게 이제 이 재료에 대한 얘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려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을 지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성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켜야 되지 우리가 무슨 파수꾼 아무리 많이 세워도 중무장을 시켜가지고 세워도 안 됩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담을 만들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바깥에 삥 둘러서 성곽이 있죠. 문이 12개 있고 그렇잖아요. 동문, 서문, 무슨 남문, 북문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 성이라는 것은 성벽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속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게 성이에요. 성벽. 근데 그걸 내 재료로 그 성벽을 만들어 놓으면 다 헛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만든 성이지만 이게 그 속마음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이 성이라는 거는 어디다 밑에다 빈칸에다 쓰세요. 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집이 속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그러면 그 속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속마음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게 뭐예요? 이성, 생각, 사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성, 생각, 사고가 사람의 생각, 세상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걸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그 희락으로 줘야지만 후회가 없다. 그걸 솔로몬이 아까 그래 벌써 보라고 했죠. 비기죠.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거기까지가 이제 인간적으로 짓는 얘기를 이렇게 보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 자기가 그렇게 성전 줘서 망했다. 그런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엉뚱한 문장이 하나 나와서 우리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많이 농담으로 많이 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쓰죠. 그 성도들 중에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 저기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놀리잖아요. 많이 우리가 들었죠.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하면 안 돼요. 꿈속에서라도 농담으로 하면 하나님만 말씀을 농담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1절 내용처럼 집을 짓고 성을 짓는 사람 얘기해요. 그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성전을 짓 때 하나님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전적으로 주인은 당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 겁니다. 이 성전은 내 몸은 내게 아니라 당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얘기예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는데 잠이라는 건 예배 때 졸려서 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잠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 칠판에 보시면 잠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쉐나라는 단어인데 이 쉐나라는 단어의 뜻은 잠들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죽다. 그 상징적으로는 괄호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괄호 열고 상징적으로 괄호 닫고 죽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죽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잠들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관주를 달아놓으시기를 잠이라는 단어에다가 계시록 14장 13절이라고 쓰시고 찾아보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관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보내신다는 얘기죠.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누구에게 그런 특혜를 주세요? 그 사랑하시는 자.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짓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이 되는 그런 기쁨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시면 오늘 두 단락으로 나누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가 이제 본문이라고 보면은 3절, 4절, 5절은 이거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재료, 아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 부분을 우리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요. 그 고린도서 3장 금과 은과 보석 혹은 풀과 나무나 집 이런 걸로 짓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해요. 불에 타버리면은 꽝이잖아요. 성전을 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을 샥 하고 한번 하늘날에 불을 샥 비치니까 그 불의 그 뜨거운 온기에 타는 게 있고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은 성전을 지은 자예요.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요. 성전을 지으니 그 안에 누가 들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그 안에서 서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6절. 그럼 확 불이 타서 성전 졌다고 콩을 잡았는데 불이 타서 없어지면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도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도 야, 집진 게 어디 있어?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이러면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객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전혀 180도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재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자식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벤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벤이라는 건 아들이에요. 벤. 신약에 오면 이제 헬라어에서 바예요. 바. 그래서 바디메오 오면은 디메오의 아들. 그렇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요나. 바라는 거는 아들인데 구약에서는 벤이 아들이에요. 그걸 여기 자식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단어는 뜻은 거기다 쓰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찾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았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아들이라는 건 좋은 씨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좋은 씨.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라는 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의 열매. 그건 당연히 사랑이죠. 태는 사랑이니까요. 태는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가 진리와 사랑인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했는데 젊은 자라는 단어가 여기다 너무 오늘 복잡할 것 같아서 쓰진 않았지만 네우라라는 단어인데 그 네우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우라라는 단어는 그 세 번째 거 나아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유래됐어요. 그래서 이 나아르라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아르라는 단어의 뜻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자식은 그러니까 자식은 아들이잖아요. 어린아이의 아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애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인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어린애들이 끼니까 길을 가시는데 애들은 가라. 제자들은 애들을 쫓아낸 예수님은 아서라 어린아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으시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가장 목표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뭔지 감이 잡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식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화살이 되고 전통에 가득해요. 그래서 그게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 마귀죠. 성문은 천국문이죠. 천국을 들어가면 마귀하고 논쟁을 해야 돼요. 그 원수가 말할 때 수치를 당치하게 돼요. 화살이 많아야 돼요. 마귀를 쏴야 돼요. 마귀를 쟁탈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귀가 맞고 뿅 죽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나 보죠. 에베소서 6장. 그걸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지금 이거를 10편, 117편 뒷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316페이지 막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땐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마귀하고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지면은 천국문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문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마귀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14절이 나오는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는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거죠. 화살이 나는 게 진리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화살이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흉배니까 가슴이니까. 의라는 거는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의, 정의, 공의 이런 의라는 거는 우리 가슴으로 들어오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의 흉배. 의는 가슴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도 뭐 쭉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귀가 야, 너 천국에 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마귀를 그냥 마귀가 야, 너 뭐 10일 걸더라도 그 제압할 수 있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걸로 마귀를 제압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마귀한테 그 원수와 아까 본문에 원수와 말할 때에 마귀하고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귀가 요모 조모는 넌 여기 못 들어가. 자격 없어 그러면요. 뭘 알아야지 면제하는 거지. 그냥 다 갖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증인이에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증인을 누구로 세우느냐? 마귀를 세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었다. 그러면 마귀가 야, 얘는 내 밥인데 너 뭐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넌 뭐 절로 가야지 지옥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가. 너 내 부하잖아. 마귀가 야, 넌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없더라. 진리의 말씀을 가졌잖아.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오늘 시편 127편의 강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저희들은 받았어.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